사람 누구나 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짐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짐일 수 있고요. 또 결혼이 또 짐일 수 있고요. 자녀가 짐일 수 있고, 또 아픈 몸이 또 짐일 수 있고, 또 병든 또 부모님이 또 짐일 수 있고, 또 자녀가 짐일 수가 있죠. 사람마다 이 짊어지는 그 짐의 종류가 다르고요. 또 정도가 다르지만 누구나 우리 인생은 살면서 이 짐들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내 팔자다, 이렇게 버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또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릴 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권면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처럼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큰 힘이 되신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태풍이 불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는 어떤 요동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져야 하는 그런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어쩌다 한 번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맡기기, 순종하기, 기도하기입니다. 맡기기, 순종하기, 기도하기인데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맡기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암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또 사무엘이 블레셋을 쳐부실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때도 그랬습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주방 열국과 그들과 어떤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맡기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캐스트, 던지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던지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마치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전철을 탈 때 보면 사람들이 짐을 어떤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나 또 짐칸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짐을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또 빈좌석에 내려놓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내가 짊어질 수도 있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짐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진이, 예성이 아직 어리지만 그들도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문제를 또 저에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결해 주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 역시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맡겨도 이 돈 문제만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또 결실을 맺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히시고 또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 럭비공이 탕 튀면 그 럭비공은 앞으로 튈지 또 뒤로 튈지 아무도 모르죠. 마치 우리 인생이 이 럭비공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이런 불확실한 미래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그는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럼에도 요셉은 언제나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만인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기 주는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이 국적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태어나고 싶은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하고 이 복된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짐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0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그런 열매입니다. 신명기 27장 그리고 이어서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엄청난 복을 또 선포하고 또 엄청난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때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저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살인을 하면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마약을 하면 중독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됐죠. 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당시 요단 강폭은 한 20에서 20m에서 30m 정도 되었고요. 수심은 3m에서 한 4m 정도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이 넘실대는 그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발을 담글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그치게 되고 한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튼튼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작은,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차선 지키기에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도 무시하고 빨간불에 가고 또 역주행을 한다면 그 차는 반드시 사고를 나게 돼 있죠. 반드시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켜야 안전하고 또 평안한 그런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형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 형통하고 복된 인생, 사고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이 통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 빌레몬서를 나눴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을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비록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죠. 항상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난 분명 석방될 것이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쳐서 기도하고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대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전에 이 밤을 새워서 한두 시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12명의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의 짐을 맡기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냥 찬양 가사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힘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가끔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가 맡기기, 두 번째가 순종하기, 세 번째가 기도하기입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해서 짐은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